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죽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던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의 단을 쌓으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해야 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 왕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당시 제사는 오직 제사장과 선지자만이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이기고 싶기에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결론이 되면 위험해집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들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들조차도 쓰지 않을 것을, 또 버릴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충분히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통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사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울은 전쟁의 승패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쟁에 대하여 물었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답답해진 사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승산은 보이지 않고 아무리 전력을 분석해봐도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두려움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러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을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엉뚱한 곳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드는 생각은 여러분 사울의 기도를 정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묻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주의하여 찾는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심을 다하여 물어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이 전심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전심을 다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가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먼저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의 결과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지하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패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여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전심을 다해 간구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의 이러한 모습 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 듣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